부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게 제목입니다.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부활 사건을 아직 겪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하면은 자기가 상상하는 관념 세계가 있어요. 그러기가 쉬워요. 종교는요, 그래서 의외로 편견과 오해로 가득해요. 왜 그러냐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지동설, 천동설 이것도 역시 편견 이 문제가 있잖아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 이미 딱 정해두고 그 테두리에 들은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으려면은 처음부터는 싹 비워버려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해요. 관성이 있죠. 우리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불교하고도 아주 구분할 수 있는 게 부활이지. 우리는 명절이 2개지만은 절은 부처님 오신 날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활이 있지요. 부활을 믿는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부활을 믿는다면은 기독신앙이 지금 사는 모습이면 참 곤란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면 좋고 이 수준인 것 같아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요새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뭐 담임 목사 세습이니 뭐 금전적인 문제 이게 부활이 정말로 부활이 믿기는 것이었다면은 그래야 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먹고 살 만큼 없으면 또 모르겠지만 부활절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긴 그러는데 자 부활절 설교를 다 내년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했지 어떻게 부활한지는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고만 했지. 옛날에는 그래서 삶은 계란 줬어. 왜 준지 모르겠지만은 줬어요. 그러면 또 요새는 기껏해야 어떻게 합니까? 뭐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뭐 많은 열매를 이건 부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뭐 불교시가 봄, 여름, 김기덕 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영화 봤어요. 김기덕인가? 네. 맞지? 예, 그거 봤고 오세암인가 또 그때 봄, 여름, 가을에서 다시 봄으로 온 게 이건 부활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윤회라고 하면 오히려 더 맞겠지요. 그렇게 둘러댄다든지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부활을 말하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5절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 헛것이야 그랬어요. 근데 바울조차도 알고는 있는데 언어의 한계인지 잘 설명을 좀 못해요. 그냥 부활한다고만 했지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다든지 구체적인 언급은 사실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당신의 죽음은 모두가 확인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시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해가지고 그 힌두식으로는 화장을 하니까 뼈 조각이 나오면 어디 좀 갖다서 이 전도용으로 쓰라. 그래 진신사를 하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양산 통도사. 그래 거기는 이를테면 불보사찰이죠. 대웅전이 없고 탑중심으로 하죠. 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시체를 제자들이 뭐 돌아갔다 멋졌다 별말이 다 많아요. 아무튼 봅시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부활하셨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요. 성경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나 사실 통하는 말로 그 수준을 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입증이 어려우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여기저기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가능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인데 이제 2시간씩 나눠서 하겠어요. 근데 3가지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한 번에 묶어서 하고 죽음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그다음에 빛의 종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양자의 역학과 부활의 세계의 상관관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신앙은 부활, 다시 산다 이 말입니다. 다시 산다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죽음이 의미가 없다
이 말에 가까워요. 다시 살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우리 신앙에서 부활이든 영생이든 일단 매우 관념적인 개념입니다. 부활을 말하면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그런 믿음의 증거가 없는 삶을 살아요. 왜냐 그러면 그것은 잘은 확신을 못하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활을 현실적인 문제로 또 생각 안 합니다. 죽거든 보자 이겁니다. 성경에서 자료가 좀 빈약해요. 하지만은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장면이 길게 나옵니다. 나사로 사건을 가지고. 근데 사건이 좀 희한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예수님께 들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죽게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었다 그러니까 가신 거예요.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다 성경은 그러거든요. 다들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부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기 전에 오시지 그러셨냐 이 얘기지요. 죽기 전에 오셨으면은 어떻게든 기도를 해갖고 살리시든지 할 텐데 이거지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마르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녀가 또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옵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신앙심이 좋다는 기독신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빠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위로 차원의 말만 기대해요. 자기의 의식세계가.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은 주님 어떻게 살려보시겠습니까? 한다든지 이래야 될 땐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랬더니 마리아는 그것을 그대로 안 믿어요.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죽음 자체를 부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죽음을 기정사실로 생각했습니다. 죽은 후에 보자. 이 얘기죠.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났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마르다와 똑같은 생각, 비슷한 생각을 해요. 성도님, 초상집이요. 부활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덕담이에요. 그 이상 의미가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문자로 박기심 전도자가 암으로 죽었다 안타까운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호흡기만 빼면 죽는다 문자를 받고 마음이 참 좋지 않았어요. 뭐 의사로서는 아직은 의식이 있다 하는 순간인데 여러분이 목사라면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신방 중에 가장 어려운 신방이 그거고 그 다음에 초상이더라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으면 할 말라도 있는데 교회도 왔다 갔다 했다든지 이래버리면은 참 이거 난감했어요. 그럼 나중에 죽을 때 보자든지 죽으면 천국 간다든지 참 의미 없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 참 어려웠어요. 그것은 뭐냐? 목사인 저부터가 죽음을 제대로 정의하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지금은 다른 괴로움이 있어요. 그냥 죽음이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괴로움. 기독신앙이라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거든요. 마르다처럼 여전히 죽거든 그때 가서 보자 그래요.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때문에 지금 사는 삶이 엉망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신앙인이 이제 박기심 전도자처럼 조기에 임종을 맞을 때 사실 난감한데요. 죽음에 이르기 전에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이해한다 해서 죽음이 없고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죽는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죽는 일 자체에 자기가 죽는 일 자체를 감정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죽는 당사자든 아니면은 죽음을 지켜보는 유족이든 죽는 사람은 고민할 거예요. 죽음 이유도 이유지만
또 그 정도 되면 남은 가족 내 새끼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도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한 지난 날을 이제 상기시킵니다. 그것의 성과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아쉬움이야 없지 않겠지만 어느 쪽이든 하나님 품 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지난 삶이 그래야 되겠죠.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에게는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음이 없어요. 아니 옆에서 누가 죽는다는데 왜 죽음이 없냐? 그건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죽는다 해도 죽은 게 아니란 거죠. 이 말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몸의 일이고 사실은 허상이에요. 나사로 얘기로 다시 가죠. 마르다는 자기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 넘어가기 전에 오실 것을 이거예요. 다른 어떤 날, 다른 어떤 세상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곳은 가봐야 그런가 싶은 됩니다. 우리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믿고 계시잖아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서 아니 죽는데 왜 안 죽는다 그러냐 이거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는 또 노상 오늘날 우리처럼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따라 일행이 나사로를 안치한 동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시체를 안치하잖아요. 이제 입구를 막은 돌을 옮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몸이 부패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래전에 우리 그 큰동서가 암으로 죽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말을 전하더라고. 근데 아무런 내가 지식이 없어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은 좋은데 전혀 영향가가 없어요. 아니면 삶은 산다든지 뭐 어쩐다든지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마르다에 대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지금 우리도 사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이제 물론 믿는다 그러면 그때 가서 부활하겠지요. 가능성만 얘기를 해요. 관념적인 일로 생각하지 현실적인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지금 기독신앙인 중에는 이 내용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경 기록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나사로야 그렇게 살리셨겠지만 지금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식 이 정도예요. 그럼 왜 박기심 전사는 하나님께서 안 살려주시는가? 이렇게 또 의문을 달지요. 지금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럽시다. 예수님께서 살리실까요? 안 살린다고 얘기도 못하고 살린다고 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살릴 능력이 계시니까 살리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 이쪽으로 이제 초점이 바뀌어 버려요. 그 당시 예수님께 친히 계셨고 지금은 아니라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는 한 분 그대로 하자면 은혜를 보전하는 스승,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을 말하죠. 파라클레토스라 그러는데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계시나 계시지 않으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는 다르지만 그 역할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계시지 않으므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우리에게 죽음이 닥칩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사로와 같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다는 사람이 드물기는 하지만 있긴 있어요. 물론 그래도 좀 더 살다 죽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지금 봅시다. 얼마 살다가 도로 죽었어요. 죽음이라는 사건이 그냥 죽고 마는 것이라면 나사로의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죽음이 무엇이냐 이 이해를 먼저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결국 삶이 무엇이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예일대 그 교수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에 대하여인가 요만 두꺼운 책을 써가지고 엄청 인기 있는 강의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살 것이냐를 얘기하는 거더라고 그것은요. 왜냐 그러면은 아무튼 삶과 죽음은요 상호 개념이에요. 빛과 어둠처럼. 빛이 없으면 어둠도 없어요. 상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없으면 죽음이 없어요. 삶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랑 있는 것이고 빛이 비치니까 그 그늘진 데가 어둠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이거죠. 제가 이제 아까 박희심 전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언급했는데요. 우리에게나 닥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닥쳤을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 그 자체, 다른 하나는 가족 문제입니다. 이제 남을 예로 들면은 실감이 안 나니까 저를 예로 들게요. 저는 지금 딱 이 시점에 개인적으로 죽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도 없고 알 것 알았고 충분히 열심히 살았어요. 뭐 몸도 안 아프니까 뭐 어차피 죽을 거라면 일찍 죽는 게 사실 좋습니다. 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마쳤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이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불편하지 뭐 좋을 것도 없어요. 근데 하루를 더 살아야 한다면은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를 하루를 살게 하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가족 문제가 있죠. 이제 가장인데 아직까지 아내와 네 자녀를 돌봐야 해요. 제가 당장 죽으면은 이제 우리 집 그냥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도 나와야 되고, 집도 없고, 아주 그냥 망하는 거예요. 뭐, 애들 컸으니까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살아있어야 나머지 네 식구가 살아요. 이게 제가 살아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연구한 걸 더 연구하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내가 가정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다 자식들이 장성해버린 꼭 나만은 아들들 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간혹 해요. 얼마나 좋냐. 생계 책임질 것도 없고 내일 죽어도 그만 모레 죽어도 그만 아니시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또 나라에서 또 돈도 얼마씩 20만 원도 주고 연금 일찍 든 사람도 죽어도 돈 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런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이잖아요. 정말이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에요. 사실은. 돈을 우습게 버는데 예수님 빼놓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에요. 하나님 집 주시면 돈 주면 집 사면 돼. 하나님 차 하나 주시면 돈 주면 사면 돼. 하나님 딸 대학 왜 가는데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또 좀 부정하게 하면 정유라처럼 갈 수도 있어. 빠꾸 나간다는 거 없고 다 돈이요. 근데 그러면서 죽는다 그럽시다. 그럼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은 조금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할머니들 좀 협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베풀고 3, 4대까지 악을 감다 안 하셨냐? 어쩔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찍었습니까? 잘한 건 아니지만 저 봐서라도 내 새끼 예수님 안에서 평탄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솔직한 기도 아니냐? 이랬죠. 그러니까 지나온 세월을 어떻게 살았냐? 이게 여기에 따른 다른 기대지요. 그 때문에라도 오늘 하루도 저는 사실은 허투루 살 수가 없지요. 얘도 제 밑에 부하가 몇 명인데 돈은 없다 치고 삶을 기댈 만한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똑똑하면 잘 될 확률이 높겠지만 참 이 세상이란 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불확실성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삶이라면은요, 이제 저같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죽음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면 왜 살았냐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지난 59년의 세월에 저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현실적인 존재를 알았다 이거죠.
인생은 하나님 알아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의미가 없는 사람에게는요, 사실 죽는다는 사실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이란 말 써요. 그때는 몸의 삶과 관계해서 하는 말이에요. 몸이 없으면 죽음이 없어요. 몸의 본질 문제를 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용옥 씨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래도 뭐 몸차랑 멋지고 저거 몸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MOHM이라 써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바디하고 개념이 다르거든. 사실 그래요. 한국은 한국말. 그래도 저도 몸 MOHM이라 쓴 경우가 있어요. 왜냐 몸이 가는 특성을 옛날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몸의 본질 문제를 논해야 해요. 죽는 것은 몸입니다. 그 몸은요, 죽는다는 말은요, 시간의 종속 개념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몸이 시간을 뛰어넘는다면 죽음은 의미를 잃어요. 영혼 속에서 생각한다면 죽고 사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을 이제 두 번째로는 빛의 종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왜냐,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창조의 처음에. 불교는 신학이란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불교학인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불교는 뭔지 아십니까? 시간의 신학입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불교는 삼생이 있어요. 전생, 현생, 후생. 이건 시간은 순서지요. 그리고 여기에 합리적인 결과, 합리적이어야 하겠다. 합리적 강박증이, 누구는 왜 부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자로 태어나고, 누구는 좋은 카스트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그러지 못하냐, 누구는 병든 자냐, 일찍 죽냐.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합리성을 과거에다가 맞춰버린 거예요. 그럼 딱 합리적이니까. 어쨌든 시간 순서에 따른 순차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현생은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전생의 결과예요. 그럼 다 맞아요. 왜 저는 가난합니까? 전생에 네가 뭐 부자인데 남 돕지 않았는가 보지 뭐. 왜 저는 눈이 나쁩니까? 전생에 좋은 눈으로 뭐 이상한 걸 봐야지 뭐. 이러면 딱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후생을 어떻게 예비하자 이거죠. 반면 기독교는 빛의 종교입니다. 빛은요, 일정해요. 빛은 시간의 상위 개념입니다. 시간은 사실 없어요. 종교란요, 사실 우주관입니다. 우주관이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과학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삶의 배경에는 우주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인가 한답니다. 태초에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138억 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지금 대기권 밖에 허블 망원경인가 뭔가 이건 대기가 없으니까 보는데 아마 조만간 130년 근처까지는 갔어요. 태초를 거의 보지 않겠냐 그래요. 자, 근데요, 빛이 138억 년 걸려서 지구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양자역학으로 이따 설명할 거예요. 빛은 시간이 안 걸렸어요. 관측자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빛이 시간이 안 걸린다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갖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북극성이 1000광년 걸리는데 빛을 타고 왔다면 나는 그냥 순식간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한 세대가 몇 세대가 다 죽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상대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지요. 우리가 보기에 138억 년이에요. 빛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빛은요, 존재 순간뿐입니다. 시간이 없으면요, 죽음 또한 없어요. 창세기 1장 3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빛이 있으라가 빅뱅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창조의 시작이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단지 그 때문에 기독교가 빛의 종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요, 시다르타는 죽음을 말했습니다. 생로병사 문제는 시다르타의 화두였어요. 생로병사의 합리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삶을 시간 문제로 본 거예요. 전생, 현생, 후생. 결국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죽음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삶을 말합니다. 시간과 빛의 차이예요. 불교는 죽음 이후 후생을 말하고 삶 자체를 초월하여 버리면 물론 열반의 경지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저러나 결국은 후생의 문제예요. 근데 자, 우리도 되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천국 간다든지 뭐 불교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원래 예수님 말씀한 천국 그게 아닌데 똑같아요. 뭐 영생이나 극락왕생이나 천국이나 천당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옥은 더 똑같아요. 뭐 칼산지옥, 불지옥, 아귀지옥. 기독교는 죽음을 사실 부정합니다.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말합니다. 사실 삶과 죽음의 문제는요, 몸만 빼면 그 경계가 없습니다. 사람이 삶의 환경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활 논쟁이 그거예요. 누가복음 20장 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사두개인 중에는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는 여성들의 생계라든가 혈통 보존 때문에 이제 계대 결혼이 있었어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형이 이제 애가 없이 죽어버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첫 번째 난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내 아들이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모세 율법을 그렇게 나왔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장가들어 형을 후사로 잇도록 하는데 형사 취수혼, 계대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 형제가 있었어요. 첫째 형이 장가 가서 아들 없이 죽었어요. 둘째가 형석에 장가 들었어요. 둘째도 형과 마찬가지로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기를 7번째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한 거야.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여자가 남편이 죽자 재혼했습니다. 그럼 부활의 때는 첫째 남자의 아내요, 재혼한 남자의 아내야. 똑같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답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인데요. 이 세상의 자녀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는 말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썼는지 몰라 번역한 사람들이. 뭐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뭔 말입니까? 이 종교적 답변이야. 즉답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의 아내인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또 알아들었대. 성경 보면은 참 희한해 그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장가고 시집가는 거 이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몸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우리는 각자 개별적인 존재로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관점을 바꿔봅시다. 평생 부부가 원수처럼 싸우고 살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다. 이참에 잘 됐다. 죽으면 끝. 갈라서자. 나 당신 같은 인간하고는 다시는 안 만난다. 그러니까 이제 해결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문제는 애틋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당신하고 다시 결혼할 거예요. 이런 부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빈약하지만 여기서 답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개체다 이거지요. 곧 개별적 존재로서 말씀하시지는 않고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가 한 개체잖아요. 그것과 같다 이거예요. 이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일자 개념은 고대 히랍의 플로티누스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중세도 또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one of totality, 개별성을 가지면서 전체가 하나다는 거예요. 전체면서 개별성 하나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가 어쩌고 설명할 것도 없어요. 엘로힘 복수형으로 쓰는데 우리가 내 아내를 우리 아내 한 거하고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 아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쓰는데요. 몸은 하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랄지라도 아무리 애틋해도 경험의 세계가 다른 만큼 시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충돌은 아무리 덜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시야가 다르면요 관점이 달라요. 부활의 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랑은요 하나예요. 둘이면서 하나예요. 서로 다른 각 개체가 사랑으로 일체감을 느껴요. 일체감 어디서 느낄 수 있어요?
축구 응원할 때, 촛불 시위 나갔을 때, 그때는 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느낀단 말이에요. 그것이 좀 승화한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군집한 무리는 하나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개별성은 있어요. 근데 하나인 것처럼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짐작합니다. 개별체냐 집합체냐는 구분이 없어요. 필요하면 구분이 있고 필요하지 않다면 구분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물에다가 비유를 옛날 하도 설명이 힘들어서 한 적이 있어요. 물은 물방울은 각각의 개체가 있지만 붙어버리면 하나인 것처럼,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서 하나인 것처럼, 또 모든 물은 꾸정물도 바다로 흐르고 낙동강 녹조라떼 물도 바다로 흐르고 다 흘러도요 바다는 그걸 이겨내요. 그냥 바다만 들어가면 다 그냥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각각의 몰빵이라면은 하나님을 바다처럼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좀 헷갈리긴 해요. 그러면 몸의 부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문제를 풀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면서 각자다 이것은 자기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의식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고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 하면 몸의 부활입니다. 영적 부활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부활했습니다. 영적 부활이 어디가 있어? 그 의미가 없는 일이죠. 부활은 우리 기독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타종교와 극명히 갈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다. 말짱 도루묵이다. 이랬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대개는 부활절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삶의 회복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부활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부활한 모습만 보여줘.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모습 갖고 찾아야 돼요. 뭐 당시 제자 수준은 지금 2000년 전인데 우리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뭐 더 좋은 환경 아니잖아요. 과학적인 지식도 부족할 때고 관념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그리고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요. 특징은 뭐냐? 못 박힌 자국, 창에 찔린 상처 자국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는 여기저기서 마구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우리처럼 그랬어요. 근데 부활하셨을 때는 막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이렇게 나타나셨고 심지어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사이에 툭 튀어나왔고 한가운데 서갖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셨다 이거예요. 부활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는데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실제 몸을 갖고 계셨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힘든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분명히 몸을 갖고 계셨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 이걸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빛과 시간을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를 이해해야 그나마 예수님 부활 당시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삶을 빛의 문제로, 불교는 뭐 시간 문제로 보는데요. 영원한 세계라고 하면은요,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긴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인식합니다. 인간의 언어는요, 순차적이에요. 랜덤이 아니고 시퀀셜 타입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있게 나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어학자 벤자민 워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가 인간 사고와 행동 양식을 결정한다고 주장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존재를 시간순으로 인식하는 배경에는 언어적 습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워프의 주장은 인식이 앞서서 언어가 있었다. 언어가 없이는 생각도 없다고 말해요. 얼핏 보면 맞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을 다 언어로 하거든요. 말을 만들면 혼자 중얼중얼 하든지 어쨌든지.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버드대학교 진화 심리학자 스티븐 핑거라는 교수인데요. 언어 본능에서 인류에게는 보편어가 있으며 이를 자신이 속한 사회적 언어로 바꿔 소통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무튼 몸의 조건 아래 있는 한 인간은 시간을 순차적으로 인식합니다. 일단 자주는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인식해요. 직선적인 순서에 따라 전달하고 인식합니다. 언어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순서가 있어. 하지만 자 봅시다. 그림은 그렇지 않아요. 한 장의 그림이 있어요. 뭐 고우가 그리는 뭐 별빛이 쏟아지는 밤 이런 그림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한 방에 인식을 해요. 근데 우리 기억 체계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기억을 잘하는가? 그림으로 인식한 사람들이에요. 언어로 인식 안 해요.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은요. 한 페이지를 그림으로 받아들이면 빨라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순서로 하면 설명이 필요해요. 이야기가 그러잖아요. 이야기는 순서인데 언어의 한계인데도 불구하고 순서적으로 안 하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중간부터 시작해갖고 앞에 걸 설명하기도 하고 뒤에 걸 설명하기도 이렇게 한다고. 어떤 건 회상하는 형태로도 하고. 그렇지만 그림은 한 방에 해요. 한 방에.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라는 건 이것과 같다 이거예요. 통째로 인식하죠. 우리 삶이 있습니다. 지금을 초월한 관점에서 보면은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물론 언어로 설명하지만 순서가 필요하겠지만 그조차도 시간 순서로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영혼의 세계는 한 장의 그림과 같이 지금이 모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빛의 관점이냐 시간의 관점이냐 차이입니다. 우리 삶을 빛의 관점에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페르마의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빛은 매질의 밀도에 따라 굴절해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공기보다 굴절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A 지점 출발 지점이라고 B 지점 굴절 지점 C라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굴절하잖아요. 근데 페르마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여기 빛이 A에서 굴절 지점 B 지점을 갔다가 목적지 C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미 목적지가 있는 순간, 출발점 있는 순간 목적지 C는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밀도에 따라 G가 여기에 빠져. 그러니까 최단 거리가 아니고 최단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굴절해서 여기 간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건 정해졌고 요렇게 간 게 빠른지 요렇게 간 게 빠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서 여수로 간다 내비게이션 찍으면은 어떻게 물어요? 돈 제일 적게 든 대로 갈래? 거리는 좀 멀지만은. 아니면 돈은 통행료는 좀 많이 내더라도 제일 빠른 대로 갈래? 묻잖아요. 제일 빠른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단 시간인데 원래 이것은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은 그전까지는 고대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헤론이 주장한 대로 빛이 최단 거리를 이용한다는 게 정설이었어요. 이걸 부정했어요. 페르마의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요. 거기서는 빛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에서 빛은 항상 일정하니까. 변하는 건 시간인데 인간은 시간을 순차적으로 인과적으로 인식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빛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이미 최종 목적지를 결정해 놓고 경로를 잡는다는 거예요. 빛은 있으라 하는 순간 다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건 신학적 의미로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는 뭐냐 예정론이니 뭐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은 과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최종 목적지를 페르마의 원리처럼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허투루 안 살겠지요.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최고위 공직자 청문회 시기입니다. 국무총리는 뭐 어찌 됐습니다만은 이낙연 총리가 위장전입 문제로 곤욕을 치렀는데 지금 시점에서 봅시다. 목적지는 총리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는 과거 자신이 국무총리 자리를 오를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전입 쪼다는 짓을 했지. 그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문 목사가 뜰 거라 그러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감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최종 목적지가 있어. 그러니까 굴절을 어떻게 해?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 우리 아빠는 위장전입 같은 거 한 것도 없지? 없다. 안 해. 쪼잔하게 왜 그걸 하냐고. 목적지에 맞게.
아마 이걸 어느 정도 얘기해서 리그 워렌이 뭐 목적이 끄는 사람 쓴 것 같아. 그렇지만 그건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이제 50 넘고 60쯤 가면요, 거의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목적지를 그렇게 알고 뭐 어찌됐든 알았던 사람들은 그 목적에 맞게 살아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EBS 채널에서 이제 교육방송 채널을 홍보하면서 덕적동가 하는 섬 고등학교 아이들 나오더라도 너 커서 뭐 되려니까 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뭐가 된 한 아이가 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대통령 될 수 있다고. 문제는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지가 알고 있는가가 문제고,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았고 나는 대통령이 돼서 이 나라에 봉사하겠다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 했다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 그래요? 그때 대통령이 돼서 사람 없거든. 거의 그런 생각 안 해요. 안 그러면은 부활 가서나 뭐 보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든지. 실제로 그래서 대통령 된 사람이 있어요. 빌 클린턴이 소년단 활동할 때 케네디하고 악수 한번 했대. 그래서 자기는 케네디가 TV에서 연설하는 게 그렇게 멋있었대. 그래서 선거인단, 대통령은 미국은 선거인단 투표하잖아요. 그것도 안 빠지고 보고 대통령 그 후보자들이 열띤 토론한 것도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됐어요. 그러니까 페르마의 원리에 따진다 그러면은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 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뭐 위장을 전입을 한다거나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칩시다. 문 목사가 복음의 비전을 이렇게 하겠다는 뭐가 점점 더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구체한 게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행동이 당당하겠지요. 조금 당당한 구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인자 씨 혼자 두고 했는데 그리고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 이걸 사회학자들은 자존감이니 뭐니 뭐 멘탈이 강하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뭔가가 가능성이 있을 때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매진할 수가 있어요. 보일 때. 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가 보일 때 그건 뒤집어서 보자 이거. 한 장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그림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그림이. 그러면 지금은요. 이것도 하나의 간증이라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의 방법이고. 사운드 클라우드에 처음에 설교를 우리 애들 들으라고 올렸을 때 2명, 3명 들어요. 내가 아내에게 난 그래도 해. 지금은 저기 팟캐스트에 받을 때 1600명 정도가 이 직설 이걸 더 많이 들었고 선한목자 아이들이 좀 많이 들은 것 같아. 그리고 주일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랬더라고요. 물론 누적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지 모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그림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는 세상을 제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요, 이제 60쯤 넘어버리면 이제 포기해요. 자포자기하고 자기 인생을 팔자, 내 인생이 이렇지 뭐 하고 패배자로서 자포자기하거나 한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타령, 운 타령, 조상 타령 그때 이제 합니다. 뭐 또 마치 아는 것처럼 그래요. 인생을 아는 사람은요, 단 하루를 살아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뭘 열심히 하라가 아니에요. 인생을 그림 한 장으로 보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그림은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다 몰라서 그러지. 그렇지만은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일단은 아는 순간,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 나는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스스로 한정해버리면 결국은 잘해야 그 이상의 그 정도 수준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잠시 쉬었다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기니까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이제 부활이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제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2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몸을 가지셨어요. 몸을 가졌는데 여기저기 마구 나타나셨다는 거. 몸을 가진 것은 사실이고 도마한테 찔러보라고 뭐 만져보라 했으니까 하고, 두 번째는
문을 안 열고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했어요.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차원으로 3차원이라고 그러잖아요. 3차원이 뭡니까? 그렇지. 이거 전후 좌우 상하. 근데 실제 4차원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게 더 맞을 것 같더라고요. 시간주까지. 왜 맞냐? 옛날에는요.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개념이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부터는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시공간의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4차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3차원 세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저 차원의 존재는요, 그 차원의 세계를 인식 못합니다.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에게 이 세상은 몇 차원일까요? 2차원이에요.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까만 벌레, 이상한 학명을 제가 모르는 까만 벌레가 기어다니는데 빠르지도 않아요. 이게 여기도 기어다니고 여기도 기어다니고 여기도 기어다녀요. 우리는 천정이지만 이 벌레가 그 개념이 없어요.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그냥 좌우장 그럽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벌레가 이 세상을 2차원으로 인식한다 해서 이 세상 2차원은 아니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최소한 3차원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세상이 4차원이라 해도 우리 인식 시스템이 3차원이라면은 어떻게 올 거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 해서 이 세상을 3차원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의 개념이 그렇죠. 시간도 공간도 중력에 따라 휘고 변하는 건 뭐 계산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압니다.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요. 왜 그 개념이 나왔겠어요? 모든 건 빛의 문제예요. 그 태초에 빛이 있어라 저는 이걸 충격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 어찌 알고 그렇게 썼다냐 싶은 거예요. 빛만 일정하고 다른 건 다 상대적이에요. 시간조차도 공간조차도 휘고 굴절하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런단 말이죠. 이제 우리 집은 이제 농가주택 같이 그런 데잖아요. 느릿느릿 기어다니는데 가늘고 긴 검은벌레가 있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생겼어요. 사람한테 피해는 안 주는데 좀 징그러워요. 땅바닥, 천장 막 기어다녀요. 요즘 가물어서 좀 덜한 거 다리로 다 건너가 버렸더니 비가 좀 오니까 도로 기어 나오더라고. 제 아내가 계단 일하는 사람이 물매를 잘못 잡아가지고 안쪽으로 물이 좀 고인단 말이에요. 좀 쓸으라 그래. 그래서 제가 딱 쓸었어요. 그러니까 벌레도 쓸릴 거잖아요. 벌레가 또르륵 감겨 이거에. 자, 검은 벌레는 빗자루가 가까이 갈 때까지 인식 못합니다. 닿아야 인식합니다. 근데 무엇이 자기 몸에 닿아야 그제서야 인식하고 반응하는데요. 그런 벌레에게 세상은 2차원이에요. 2차원으로 인식하는 거죠. 공간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그 벌레 검은 벌레라 그럽시다. 빗자루가 다가간 걸 인식할까요? 못합니다. 빗자루가 몸에다 원치 않는 곳 쓸리기까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화를 그릴 때 동물을 등장시키고 의인화시켜 많이 그런데 그건 오류죠. 벌레가 왜 빗자루로 나를 괴롭히지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혹시 말이에요. 우리가 쓰나미나 화산 폭발에 따른 거대한 지진을 그렇게 인식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불강력적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면은 벌레가 사람을 인식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닥친 현상만 인식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는데 불로 멸하시겠다 그래갖고 소돔처럼 유황불로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왜 천재지변이 비 좀 안 온다고 기우제 지내고 이거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위 차원의 존재는요. 상위 차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상위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을 인식 못해요. 그래놓고 자기 인식 세계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벌레는 나름대로 땅바닥을 열심히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휙 하더니 이게 천지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벌레는 빗자루가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는 쓰나미가 닥쳤을 때 왜 닥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뭐 과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일기예보가 제일 어려워요. 불확실성 때문에.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이 무너지고 뭐 지진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난리 났다고 야단하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을 상정하는 거죠. 일반 사람이. 신을 상정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처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했죠.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어찌 잘못하고 새끼손가락이 들었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된 거예요. 3번만 응답이 돼보라고.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새끼손가락 기도법이라고 나올 거예요. 상위 차원의 존재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냥 빗자루질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인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의식은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3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벌레가 세상을 2차원으로 인식하면서 우리는 2차원에 살고 있어 하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그것이 3차원인지 4차원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는 우리 삶도 모르고 죽음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는 더욱 모릅니다. 누구는 저런 삶을 살고 누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 좋은 컴퓨터로 기상 예보도조차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렇처럼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은 이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세상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바깥의 세상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은 4차원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저는 아니요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지요. 빛의 속성이 나타나면서 알면서부터 그리 됐습니다. 과거 사람들은요 시간과 공간이 일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일정하지 않았어요. 따로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정한 것은 오히려 빛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빛이에요. 뭐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이 중요해요. 앞에 페르마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빛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빛은 매질에 따라 굴절할지라도 시간은 늘 일정하다. 가장 빠른 시간을 선택하기 때문에 빛은 중력에 휘기도 해요. 그때는 중력이 매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최대한 시간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우주가 138억 년인가 뭐 한다는 걸 최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빛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태초의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이 그렇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빛 자체는 138억 년을 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빛을 타고 있으면 나는 똑같은 순간이에요. 빛의 세계에서는요. 시간은 언제나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란 말을 엄청 많이 씁니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간은 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식체계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마치 원자가 텅 비어 있음에도 그 공간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물질이 있다 그러면 딱딱하다 그러지 비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제는 비어 있어요. 얼마나 하냐. 수소 원자로 하나를 친다 그러면은 수소 원자가 핵이 공만하다 그러면 전자는 어디서 돌고 있냐 그러면 저기 10km 바깥에서 돌고 있어요. 거의 다 비었다는 얘기죠. 현미경만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요새는. 그러니까 우리 인식의 세계가 그만큼 닫아버렸다는 얘기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식으로 시간을 순차적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만일 한 차원만 더 높이면 시간을 포함한 4차원의 세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렇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 빛이 시간을 소유하지 않듯이 삶을 아까 그림으로 얘기했듯이 한꺼번에 인식할 겁니다. 꿈이 그러잖아요. 꿈은 앞뒤가 없잖아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앞뒤로 판단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 사건인가로 판단하지.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하자면은 꼭 차원으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 적어도 4차원쯤은 되셨다 이거죠. 게다가 그 모습이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양자 도약,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거 똑같으라는 거예요. 양자라는 말은 원자란 말은 알지요. 분자는 속성을 지닌 최소 단위고 최소로 나눌 수 있는 단위가 원자예요. 양자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에너지의 최소량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양자 도약으로 순간이동을 설명할 수 있고 양자 중첩으로는 여기저기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또 양자 얽힘이 있는데요. 양자 얽힘은 상호작용을 한 두 개체가 있는데 아무리 떨어뜨려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과학적으로 입증했어요. 특이한 성질이죠.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1964년 존 스튜어트 벨이 이론적으로, 과학은 항상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먼저 이론적으로 빛이 휜다 했고 나중에 저기 사하라 사막에 가서 하진을 확인해 본 것처럼 수학적으로 계산이 딱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확인하는 시기죠. 2015년에 그러니까 1964년 존 스튜어트 벨이 양자 얽힘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2015년에 얼마 안 됐죠. 네덜란드 로날드 헨슨 연구팀이 주도한 국제연구팀에서 실제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아무튼 양자역학 현상은 우리로서는 아직 실험 불가능하지만은 다들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참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풀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자역학이 없었으면 스마트폰 없었습니다. 다 거기서 레이저라든가 집적 회로라든가 다 거기서 나온 거죠. 우리의 언어 습관은 순서적으로 나열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 얘기는 저기 부산대 그 물리교육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젊은 사람 그 말 나긋나긋 잘하더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언어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세상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관념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에 물리는요, 이제 뉴턴 역학이라는 고전 역학이 쭉 대세였어요. 뉴턴 역학의 특징, 물리역학은 원인과 결과가 거의 명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모습을 설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영적 부활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몸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이었어요. 같이 식사하셨고 하도 도마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옆구리에 만져보라 그랬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몸이 좀 달라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무튼요, 우리가 사는 삶은 영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입니다. 죽는 날까지 영적인 세계는 없습니다. 현실적이에요. 부활해도 현실적일 겁니다. 관념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모른다 해서 무조건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내칠 일은 아닙니다. 삶은 언제나 육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든 사랑의 감정을 느끼든 다 육적인 일입니다. 육적인 일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바르게 이해하는 그것을 갖다가 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영적이라 그러면요, 영적인 게 없으면 이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다 영적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 아니면 현재로서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풀어보자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도마에게 부활하신 몸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이랬어요, 상황이. 요한복음 20장 25, 26절에 나오는데요. 다른 제자와 달리 도마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다른 제자가 막 우리 예수님 봤다 만났다 하니까 뭐 그런 일이 있냐고 거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자기 인식 체계를 도마는 믿은 거지요. 뭐 봤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환영을 받겠지. 예수님께서 죽은 걸 다 알아요.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르기까지 했고 피를 쏟기까지 했고 분명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갔다가 초상을 쳐서 무덤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났다 그러니까 에이 당신들이 잘못 봤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제 그에게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옆구리 창에 찔렸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8해가 딱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있을 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불쑥 한가운데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전에
한번 놀란 적이 있으니까 이제 두고 놀랄 일이 없어요. 도마가 봤을 때 이게 뭐냐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도 옆에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믿는 자란 말 심리 현상을 말한 거 아닙니다. 믿는 자란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하게 되면은 뭐 어쩌저쩌고 생각하는데 인식의 문제입니다. 자기 관념을 뛰어넘는 사람이죠. 자기 관념은 아무튼 닫힌 세계입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사람에게는 예측 능력인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미리 다 예측해 놓고 합니다. 어디 길을 갈 때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은 다르잖아요. 알고 가는 길은 쉽잖아요. 그리고 변동사항만 이 데이터를 수정을 해요. 그렇지만 모르고 갈 때는 다 당황하죠. 우리는 항상 가던 길 가다 보니까 저 차 이 여수차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운전하는 테레 보면 알아. 우리는 워낙 잘 다녀가고 카메라가 있는지 어디 틀은지 다 안다고. 브레이크 안 밟아도 핑 돌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외제차들은 허둥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안다라는 것을 알아도 그걸 절대시했을 때 도로에 한복판에 구멍이 나는 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사고가 생기죠. 진리보다도요. 종교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설명하면 아실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마귀의 사설이라고 단죄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이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보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때 우주론은요 종교가 독점하고 있었거든. 원래는 우주관이 종교관이에요. 원래 우주를 인식하면서 신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관념을 절대시한 게 문제입니다. 그런 주장이 퍼져나갔을 때 종교 개혁자 루터나 깔뱅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사설이라 생각했어요. 종교 개혁자도. 그만큼 자기 관념의 세계가 빠졌다는 거죠. 종교가 너그럽지 못하고 역설적으로 참혹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 분쟁이라든가. 왜냐? 내가 믿는 것이 무너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지킵니까? 진리는요. 진리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힘이 있어야 진리인 거예요. 그냥 교회를 보존하지 지키지 못해갖고 그냥 감정 싸움으로 나고 집안에서도 그냥 불교 절에 다니는 할머니하고 교회 다니는 며느리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그냥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부처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되면 그걸 가셔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종교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진리보다도요 자기 관념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짙다는 거지요. 종교는요 오히려 모든 면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종교입니다. 진리는 알레데이아라 그래요. 거짓이 아니라 단지 참인 것을 말합니다. 참은 있는 그대로 왜곡이 없는 거예요. 자기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시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 이건 짧으니까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카이 이게 우리나라는 이 접속사를 많이 안 써야 좋은 문장인데 이 헬라 사람들은 막 시도 때도 없이 카이를 써. 엔드거든. 카이 그리고 기노세스 때 알아라 텐 알레데이안 진리를 카이 또 나와. 그리고 해 알레데이아 진리가 알류데로세이 해방할 것이다. 자유를 줄 것이다. 후마스 너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려는 것은요. 진리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실을 말씀하기 때문에 진리 그럼 뭐 도처럼 깨닫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관념으로 채색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것은 손가락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입적할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사람들이 산을 산으로 안 보거든. 저걸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뭐가 될까라고 생각한다든지 물은 또 이게 4대 강을 만들어 갖고 어떤 육을 취할까 한다든지 이게 보거든 다들. 그냥 물은 물로만 보고
그 쉬운 것을 안 해요, 사람들이. 애들은 그냥 물을 물러보는데 저게 뭐냐고 애들은 그냥 물 그래. 간단해요, 그냥. 저게 뭐냐고 산 그래. 근데 사람들은 어른 안 그래. 혹시 다른 의미가 있는가 해서 답을 못 하는 거야. 저게 뭐냐고 물으면 산이라 할 텐데 답 못 해.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종교를 계획했다면 그건 계획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계획의 대상이지요. 잘 알아야 고집입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세계관을 절대시하는 것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왜 요새 그 아자씨 버전이 나오고 꼰대 버전이 나옵니까? 그분들은 젊은이들보다 더 지혜롭고 경험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관념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에 닫혀버린 거예요. 관념에. 진리의 사람에게는 모든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세상이 더 자유롭습니다. 장차 몸조차도 자유로울 것인데요. 완전한 자유. 부활은요. 지금의 몸은 구속을 받아요. 공간적, 시간적 구속.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게 없잖아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차지하고라도 말이에요. 아주 자유롭잖아요. 당장 현실 세계에서 그런 부활 상태의 몸을 설명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다만 그 몸이 영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으니까. 예수님 만자를 가는데 푹 지나버렸다든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좀 더 발달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인류가 겪은 것보다 더 큰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여기서 시작한다 그러면 인류 발달을 요렇게 이제 시간 쓴다 그러면 L자형이래. 이렇게 발달하고 있대. 사실 그러거든요. 우리는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 10년도 안 됐어요.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사람이 20년, 30년 사람 화상 통화한다면 기절 초풍할 버릴 거예요. 아마. 우리는 점진적인 단계로 왔기 때문에 당연시하고 받아들이지만은 이문열 씨가 쓰는 거 황제를 위하여 계룡산에서 돌을 좀 닦고 나왔다면 세상이 희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꼭 돈키호테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순진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장차 그리할 야 것임을 보여주셨다고 일단 믿습니다. 이건 옳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리할 거니까. 그 장차가 결코 무슨 영적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육체의 부활이었습니다. 다만 성질이 달랐습니다. 시공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우리도 그럴 겁니다. 시간이란 개념입니다. 사람의 인식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은 없다 해도 뭘 할 수 없어요. 한 차원만 더 높여보면 답이 나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가 큰 걸림으로 작용합니다. 죽음은 몸의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은 시간의 죽음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은요. 죽는 사람 자신 관점이 아니에요. 삼자 관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본 적은 있지만 내가 죽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 한 번은 볼 거예요. 일단 육신적인 어떤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는 내가 안 죽었다 그러는데 옆에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남의 일을 가지고 들고 놓고 하느냐고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몸을 벗어버린 순간 당사자에게는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의 부활의 시점까지 시간이 멈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 시간은 없는 거예요. 멈추고 말 갈 게 없습니다. 우리가 빛과 같은 존재라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듭시다. 두 사람이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몇 년 더 살다가 다음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의 시간과 두 번째 사람의 시간은 어떨까요? 두 번째 사람이 더 오래 몇 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만큼 간격이 있는 것일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병원에서 마취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일치하는 거죠. 먼저 죽은 사람은 죽는 순간 일단 시간이 사라집니다. 이제 이걸 멈춘다고 그러면은 이해를 더 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일단 여기에 설교 형식을 빌으니까 성경을 자꾸 언급하지 않으면 중간에 태클 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언급해 가면서 얘기해야 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려니. 그러니까 이 잠잘 것이, 잠잔다는 말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죽는다 이 소리잖아요. 죽는 것을 잔다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인데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잔다 이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었을 때도 잔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미쳤냐 그랬어요. 왜 죽은 걸 잔다 그러냐고. 그리고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죽음은 자는 거예요. 일어날 거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건조차도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있고, 마침 내가 이걸 원고를 다 써놨는데 어젯밤에 EBS에서 불멸을 꿈꾼 인간인가 뭔가 하면서 인체 냉동 보존 기술에 대해 해주더라고. 어제 원고를 제가 다 준비해 놨는데 인체 냉동 보존 기술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은 고치지 못할 질병을 가진 암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냉동 보존했다가 그때 깨워가지고 고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고 판단했을 때 이 세포라든가 손상이 오기 전에 보존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아리조나주에 엘코 생명재단이 있는데 옛날에 내가 처음 이걸 준비할 때 15만 달러 내놨는데 지금 20만 달러면 보존해 주더라고요.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베드포드가 첫 번째 냉동 보존 인간으로 1967년에 자기가 간암이 걸렸는데 시한부 인생 살다가 1967년에 냉동 인간이 되었어요. 지금 질소 탱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봤을 때 보존 기술의 가장 문제는 수분의 응결 문제예요. 피가 얼음으로 변하는 순간 요산이 뾰족뾰족 하듯이 세포막을 손상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혈액을 다 빼요. 그리고 그 중에 있을 수분이 뾰족뾰족해서 세포막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존제를 갖다가 투입을 하죠. 그래서 붕어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과학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얼렸다가 푸니까 살아나더라고 다시. 분명히 얼었는데. 좀 길게 하니까 안 살아나. 이게 보존제를 막 발라가지고 하니까 좀 더 길게 했다가 또 푸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내부까지 보존했을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럽시다. 아무튼 제임스 베드포드가 미래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가 100년이나 지난 미래 어느 시점에서 깨어났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포드가 지금 깨어났다 그러면은 베드포드 입장에서는 금방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저는 이제 더 살았잖아요.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빛 얘기했죠. 138학년을 달려온 빛은요 시간이 하나도 안 걸렸어요. 그 양자 입장에서는, 양자 역학에서는 관찰에 따라 결과가 변한다는 얘기를 해요. 언제 죽었든 부활의 시점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 부활하면 그때는 시간이 소용이 없어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공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대로 일단 종말은 닥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예상한 것과는 다른 방식의 종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관념을 믿지 말아야죠. 그 관념은 사람의 삶에서 이상하게 생겨난 것입니다. 시편 99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또 이사야 6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발등상, 그 신발 가게 가면 그 구두 신어보라고 발판 주지요. 그게 발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돔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발판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식은 하지만 인식은 못해요. 규모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높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부활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을 말합니다. 당연히 시공간의 제약은 없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영생 또한 당연한 겁니다.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의 모습으로 영생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것은 예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예요. 우주는 한 지점에서 시작했다 그럽니다. 한 점이나 지금 우주나 빛의 입장에서 보면 매 한 가지예요. 한 점이 요만큼 됐든
아무리 무한대로 뻗어나가든 그것이 그것이잖아요. 무게로 재면 똑같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죽든 살든 변한다 해도 근본적인 건 동일하다. 1774년 라부아지에가 발표한 질량 보존의 법칙이 그겁니다. 물론 이것은 1905년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질량이 절대성을 잃고 마른다는 데 문제는 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있는 데서 있는 것이지, 그런 관점에 본다 그러면은 질량이란 말이 한정하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섰어요. 앞으로 세상은 많이 급속하게 바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과학적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옛날에 이제 사진을 찍으면 우리 사진 전문가 계시니까 필름을 썼어요. 지금은 세상에 CCD, 디지털 해하고 그냥 파파파파팍 찍어도 돈도 안 들고, 돈이 안 들다 보니까 앨범이 없더라고. 찍기만 어마어마하게 찍어놨지. 아무튼요, 과학적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과학은요, 신앙을 돕는 학문입니다. 종교가 다룰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는 반드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과학이 저는 보충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삶은 현실입니다. 삶 자체가 종교는 아니에요. 미래 어느 날에 이르면은요, 저는 이렇게 봐요. 과거에는요, 귀신이 참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으니까. 모르면 신비, 알면 과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의 영역이 있어요. 과학이 있으면, 옛날에 있다가 면 어느 순간에 가면 다 아무런 과학적 현상에 의심이 없을 거예요. 아무도. 신비롭지도 않아요. 신비라는 것은 모른단 말이거든, 한마디로. 이 시점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날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모든 신비가 사라질 거예요. 과거에는요, 종교는 과학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규명하기 힘들고 모르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알면 과학, 모르면 신비다, 이거죠. 사실 종교가 과학을 경계하는 데는 숨은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설 자리를 빼앗길까 싶어서 그래요. 모르는 것이 많을수록 종교가의 입지는 신성의 영역에 속합니다. 과학 때문에 점점 미천이 드러나는 꼴이에요. 미천이 들어가니까 요새는 억한 마음인지 거꾸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미국의 반지성주의. 어떻게 잘 배운 교수가 강단하면서 무식해지는지. 대놓고 무식해. 이건 미국의 반지성주의 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모른다고 말할 용기가 없으면 무식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저의 신앙은요, 과학과 괴리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절에 진리였다면 지금도 진리여야 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인식 구조가 맞다고, 세상에 어느 누가 인간의 지구의 역사가, 우주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말한 사람이, 이건 대표적인 반지성주의입니다. 진화 자체가 창조예요.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변할 수 있는 것을 종교의 힘으로 정의했던 거죠. 결국 종교는요, 천동설이 그랬듯 종교가의 관념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구태하냐 그러면은, 종교에서는요, 관념을 제거하면요, 이단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잘못 믿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이단을 보세요. 다 관념적인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다 휴거가 됐다든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전부 10원어치 가치도 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신비로 포장하는 거죠. 정악이 흥하면 사악은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요. 일단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특징을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고, 다음은 여기저기 마구 나타나셨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시공 공간의 제약이 없었습니다. 마구 나타나셨고 문을 열지도 않고 들어오셨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인식체계에서는 불가능해요.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이란 미시 세계를 다루는 물리학입니다. 계산으로는 복잡해요. 저는 이제 과학자가 아니니까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개념만 통달하면 돼요. 계산은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 머리 싸매고 할 일이고 그 전까지는 고전 물리학에 기초했던 뉴턴 역학의 시대였죠. 원인과 결과가 이제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야 하니까 과학은 합리적이다 이런 말이 막 거기서 나온 거죠. 요새는요 과학은 없다라고 하는 과학자도 있어요. 그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거시 세계에서는 그나마 적용 가능했던 것이 미시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우리가 잘 압니다. 그조차도 아인슈타인조차도 양자역학을 인정하면서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닐스 보어와 자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양자역학이란 일종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말합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규칙을 찾고자 해요. 그러면 예측이 쉽습니다. 예측이 쉬우면 뭐예요? 살기가 쉽습니다. 내가 내 삶을 앞으로 예측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더 살아봤자 고생만 지질하게 할 것이다. 그럼 확 죽어버려야지. 근데 예측을 해보니까 잘 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예측을 어디서 얻어요? 자식에게서. 다른 현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나는 고생해도 괜찮아. 너희만 있으면 산다. 이것도 예측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은요. 예측이 안 통해요. 불확정성, 규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입자, 파동성, 입자의 운동 상태 등이 확률과 통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양자역학의 특이성은 관측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세상에 생각해봐라. 내가 관측하든 안 하든 달이 있는 것이지 내가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는 것이냐. 양자역학에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관측에 따라 다르대요. 봐야 있다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이건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수학적으로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그 전자 문화가 인터넷이고 뭐고 다 발달했는데요. 근데 빛을 생각하면 문제가 풀려요. 빛의 입장에서는요. 빛을 관측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려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약 8분이 걸립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1초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이 저기 떴다 그러면 하나 둘 요 정도 거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근데 내가 태양에서 빛을 타고 가면 시간이 안 걸린 거예요. 그럼 무엇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가능해요. 그 과학자들이 머리 싸매고 연구를 잘해준다고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빛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아인슈타인이 틀렸습니다. 현재로서는. 물질의 최소다인 원자예요.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한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중성자는 이제 수소를 제외한 모든 원자 핵을 구성한 소립자예요. 그래서 전자는 이제 음전하를 띱니다. 전자, 그리고 전자공학, 전자과학, 전자기기 다 전자예요.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은 수소 원자를 예를 듭시다. 수소 원자는 특이하게도 작은 양성자로 된 핵과 주위를 도는 전자 하나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철 같은 경우는 16개인가 뭔가 전자가 막 현란하게 돌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물상 시간에 배우면 어떻게 해요? 지구궤도, 태양궤도처럼 이게 돈다. 이렇게 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전자는 궤도를 따라 원자핵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밝히고 보니까 정해진 궤도에 따라 벗어나지는 않아요. 돌긴 도는데 다른 궤도에서 불쑥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자도약이란 말이 생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불쑥 나타난다는 것을 거기서 이렇게 매칭을 하면 좀 억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가능한데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다음 설명 들어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돕니다. 안쪽 궤도에 나타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깥쪽 궤도에서 나타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안쪽 궤도가 가까운 궤도일수록 파장이 짧은 보라색을 내고 바깥쪽으로 건너뛸 때는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좀 바깥 궤도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거기에 맞는 파장의 빛을 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나 보죠. 그리고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궤도와 궤도 간에 도약할 때는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타나요. 걸리는 시간이란 게 없어요. 이것은 설명을 못해요. 못하고 현상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저기 동시에 나타나요. 이렇게 양자 중첩이라고 하는데요. 또 그 외에 양자 얽힘이 있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일종의 핵심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에서 가장 큰 논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인 아인슈타인과 달리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지에 따라 우주의 실체가 결정된다. 관측에 따라 결정된다. 이건데요.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 다르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여기에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닐스 보어하고 논쟁이 있을 때.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닐스 보어가 뭐라 답했냐면은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참견하지 말라. 그러니까 과학이 아닌 거죠. 철학적 사고가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계산은 과학자가 해야 되겠지만. 양자 얽힘은 순간 이동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실험이 아프리카 카나리아 제도에 있었습니다. 얽힘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빛입자인 광자로 실험을 했는데요.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 섬 연구소에서 서로 얽힌 광양자 한 쌍을 일단은 생성했어요. 얽혔다는 것은요. 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아무리 멀리 떨어졌든지 아무런 정기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단절해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 광자 하나는 라팔마 섬에 두고 다른 하나는 레이저 유도 망원경을 이용해서 140km 떨어진 테레니페 섬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게. 그건 어떤 정기적인 뭣도 없어요.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순간 이동시킬 세 번째 광자를 실험 장치에서 서로 연동을 시켜요. 그리고 라팔마 섬의 광자와 상호작용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 광자 얽힘 현상이 있는 테네리페 섬에 순간 이동한 것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 없어지면 여기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SF 영화 보면은 순간 이동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물론 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동할 때 이것은 사라져야 되거든. 데이터를 다 읽어야 돼요. 그러면 가면은 근데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는 원본과 복제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옛날에는 팩시밀리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신기하다 그랬어요. 왜 소리에 삐치 하는 소리 했다가 가냐. 그러면서 이건 팩스니까 원본이 아니니까 관공서 안 쳐줬어요. 옛날에는. 지금 팩스로 다 하거든요. 인증만 해주고. 근데 왜 지금은 인정해 주냐 그러면은 제도도 제도겠지만은 지금의 의식은 내용을 중시하는 거야. 종이가 누구 거냐가 중요하지 않아. 옛날에는 반드시 동사무소 종이어야 돼. 그러잖아요. 이메일 보세요. 내가 내전기 쓰고 내 데이터 요금 물어가면서 본 거예요. 모든 사물은요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순간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아까 뭐 철학적인 신학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냉동 보존 기술이 있어도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단정은 못하지만 붕어 실험도 했지만 두 지점 입자가 서로 얽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입자의 정보를 읽습니다. 그것만 연결시켜 버리면은 다른 지점으로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물론 입자 자체가 실제 이동한 건 아닙니다. 얽힘 현상에 따라 동일하게 재구성하는 거죠. 원래 입자는 분석 과정에서 파괴됩니다. 입자의 재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질이에요. 인간의 몸은요 대략 7년 주기로 바뀐다 그래요. 구성물질이. 그러면 7년이 지나면 내가 아닌가요? 그러진 않지요. 그거나 어떤 항상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부활 후에 영생한다. 천국에 가면 할아버지도 만나고 할머니도 만나고 그런다 그래. 그럼 천국 가면 좀 노인 찬지겠네. 어쩌다가 일찍 죽은 영아 하나 있고 대부분이 노인이야. 그러겠네 그러면. 양로원이야 천국이. 양자역학은 컴퓨터에서 이제 막간 컴퓨터 공부합시다. 힘을 발휘해줘. 컴퓨터는요 기계어가 비트라 그러죠. 0과 1입니다. 이진법이에요. 좀 양이 많아서 그렇지 모든 수를 다 계산이 가능해요.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10진법이 나왔고 좀 빠르게 해서 16진법이 나오고 할 뿐이에요.
그 기초는 0과 1이야. 예스냐 노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노, 예스, 노, 예스 하고 예스만 찾아가는 거예요. 사다리 타기식으로. 근데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그것이 계산하고 옛날엔 컴퓨터를 전자계산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전자계산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건 일부 기능이고. 근데 계산기 맞아요. 왜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컴퓨터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게 또 뭐 양자역학의 뭐 산물이긴 합니다만은 전자 현상을 이용한 거죠. 반도체. 어쩔 때는 통하고 어쩔 때는 안 통해요. 통하면 1, 안 통하면 0예요. 이게 비트죠. 그래서 이제 이걸 8개 단위로 묶으면 바이트라 그런 거예요. 컴퓨터가 이제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이제 0과 1을 비트로 하는 이진법 계산기인데요. 거꾸로 봅시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하고 대화를 해요. 명령어를 칩니다. 뭐 워드 프로세서를 작동하든 녹음을 하든. 일단 명령어잖아요. 그럼 문장이에요. 근데 문장은요. 이걸 컴퓨터가 이제 수용이라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은 명령어는 이제 언어인데요. 이건 문장으로 나타내죠. 문장은 우선 다 그렇게 통용을 해버렸어요. 알파벳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알파벳으로 다 바꿨어요.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파벳에다가 다 숫자 값을 주면 돼요.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모든 숫자는 이진법으로 가능해요. 그럼 이걸 얼른 어셈블링 하는 거죠. 이게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녹음기도 되고 찍기도 하고 전부 안 해보면은 0일이에요. 0일 아직까지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그러면요. 지금 가장 고성능 컴퓨터를 쓰는 데가 기상청이라 그래요. 그만큼 불확실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미로 찾기를 예를 들자면은 기존의 비트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0과 1이 비트인데 미로에서 다 가봐야 해요.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 되고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워낙 계산이 빠르니까 감당하는데 그래도요. 이게 워낙 커버리면 어려운데 양자는 동시에 처리해버려요. 0과 1을 동시에 처리해버려요. 한꺼번에 그냥 위에서부터 처리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컴퓨터가 곧 개발이 언젠가 될 텐데 그러면 현재 암호화 체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암호를 깨는 방법은 다 해보는 거예요. 다. 제가 아는 동료가 있는데요. 신학교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때 컴퓨터가 만찬 나왔어요.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를 넣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근데 컴퓨터를 참 잘해요. 어떻게 잘한가 했더니 그 예스 노밖에 몰라요. 다 찔러본데 다. 다 찔러보니까 감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다 찔러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번호키 다 돌려보면 돼. 3개짜리는 1000번 돌려보면 되는 거고 4개짜리는 10,000번 돌려보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이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워낙 빠르니까. 근데 이제 복잡성을 해결하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타난다 그러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일거에다 해결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미시세계의 일입니다. 이제 기상 예측 같은 불확실한 것조차도 이제 분석이 가능한 단계에 오겠죠. 미시세계 일이고 지금 여러분 이제 제 얘기를 들은 사람 잘 알겠지만은 증시 분석 컴퓨터가 합니다. 경제기사 컴퓨터가 인공지능이라 이제 말하면 쉽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인공지능이 더 잘합니다. 요새는 암 진단까지도 하잖아요. 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요새 뭐 알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나왔는데 앞으로 일본은 소설도 인공지능이 쓴 것이 입선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영화도 이렇게 해요. 지금 영화를 이제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요. 만들면 이제 시대상과 이제 어쨌든 관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맞춰서 이렇게 결말을 낼 거예요. 근데 요새 애들은 우리 딸아이가 그러는데 큰딸인데 멘탈이 약해서 좀 힘든 걸 싫어한대. 그래서 히히호호 하는 게 많이 나온대. 생각하고 뭐 가슴 아픈 걸 싫어한대요. 멘탈이 약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가만 생각하면 그런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삼시세끼 밥 같은 거 잘 보고 막 이러지 않나. 저는 왜 저걸 찍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본대요. 근데 앞으로 세계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작이 가능할 거예요. 진작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영화를 만들 때 이제 컴퓨터로 이제 기본 이제 시나리오를 딱 만든 다음에 결말을 몇 개 단계로 해. 나는 비극이 싫어. 무조건 해피엔딩 해야 돼. 그러면 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좌우장 주인공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해. 그러면 글로 가는 거고. 아니 나는 저것들이 나보다 잘 사는 게 싫어. 그러면 죽여.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일일이 사람이 그거 했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나한테 맞는, 옛날에는 하나를 감독이 예측을 하고 다수의 사람이 맞는 걸 만들어서 이제 흥행도 하고 하겠지만은 앞으로는 각각의 사람이 맞는 거.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여러분 그런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은행 계좌 조회하는 거 다 자기 페이지가 나와. 그러잖아요. 이미 구글 같은 데서는, 유튜브 같은 데 그 사람의 습성에 맞는 페이지, 정치 좋아하면 맨날 정치 얘기만 막 나오고, 한번 그거 찍으면 계속 나와. 철학적인 거 다 두 번만 찍으면 철학자 얘기 막 나와.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미시세계인데요. 거시세계에서 양자 역학 현상이 이제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닐스 보어조차 그걸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가능성만큼은 닫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 모르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양자 역학의 법칙이 현실적으로 이미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빛의 문제입니다. 뉴턴은 빛의 색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게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여러 색이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뭐라 이름인지 스펙트럼이라 지었어요. 스펙터가 유령이라는 뜻이에요. 유령 현상 같으니까. 그런데 한참은 약 100년쯤 후나 될까요? 유리 제조공이었던 독일의 요세프 프라운호퍼라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리관에 어떤 기체를 넣고 투했을 때 빛이, 이 스펙트럼의 무지개 빛은 좀 섞이듯이 바뀌잖아요. 뚜렷이 구분되고 그 사이에 검은 선이 있더라는 거예요. 암흑선. 이게 여기서 발달한 분광학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주에 뭐 저 별이 몇 년 떨어졌고 어떤 원소로 구성되었고를 다 아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통과한 빛은 짧은 파동이 보라색에서 긴 파동이 빨강색까지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장이 빨강색보다 더 긴 열선이 있는데 그것을 빨간색이 적이니까 적외선인 거예요. 더 짧으니까 자색, 자외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알파선 뭐 써 있죠. 전자궤도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고 거기서 빛을 내는데 전자와 원자의 핵은 중력과는 상관없는 정기적 인력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전자는 궤도에서 궤도로 이동을 해요. 이걸 양자도약이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큰 궤도에 올라가면 전자가 광파를 흡수합니다. 작은 궤도로 이동하는 이유는 아직은 모른다 그래요. 하지만 광파를 생성해요. 광파는 궤도 간 에너지 차와 일치하는 색을 띱니다. 색을 통해서 광파 에너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자의 에너지가 약해지면 작은 궤도로 옮겨가고 그때 방출된 에너지가 막 흩어지는 겁니다. 사라진 부분 때문에 스펙트럼 사이사이에 검은 선이 나타납니다. 이 검은 선은 원자가, 이를테면 원자를 알 수 있는, 원자가 드리는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참고로 저는 26개의 뭐 전자가 막 현란하게 이렇게 막 돌고 있다 그럽니다. 분광기로 항성을 보면 모든 원소로 인한 검은 선이 보이는데요. 빛의 스펙트럼으로 구성 성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라운호퍼가 발견한 검은 선은 원소의 상태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먼 우주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빛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빛 외에는 일정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란 것은 우리 성경, 특히 요한복음 같은데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모습은 양자 역학,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식의 이해로 가능합니다. 양자 도약이나 중첩이나 얽힌 것 같은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상태에서 인간이 우주를 여행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래에는 뭐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양자 역학을 응용하는 기술이 나오면 말이에요. 공간 이동 또한 그런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급속도로 발달해가는 어떤 과정에서 보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의 그런 혜택을 누리는 세대인데요. 내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에는 알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과거 시대의 사람이 지금 시대를 본다면 아마 기절초풍을 할 겁니다. 미래로 갈수록 신학과 과학은 이제 접경이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좁아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오히려 그 때문에 과학자들이 극단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 때문에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오히려 그 때문에 신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자역학이 아니고요. 자신의 관념으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상을 제한하지 말자는 겁니다. 부활이든 재림이든 지금 우리의 관념으로 생각하는 부활을 그릴 필요도 없고 재림을 그릴 필요도 없어요. 실제 그랬다 그러면 내 경험의 세계가 만들어준 환영일 뿐입니다. 단지 부활할 것이고 재림하신다 그랬으니까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뭘 많이 알아내더라도 근본적인 원칙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걸 이해하는 걸 잘못 이해해갖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했을는지는 몰라도 성경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 한 적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아직 불가능하지만 수학적으로는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부활은 가능합니다. 그때는 시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가능할 거예요. 유전공학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지금 동정녀 탄생이 가능한데 예를 들자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차원의 존재로 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학 입장이라 보면 우리가 이제 극단적 비약을 해보십시다. 시기적으로 2000년 전이지만 이미 그분께서는 우리보다 더 높은 상위 개념의 차원의 존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다 내려다 보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워낙 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제가 벌레에게 어떤 빗자루질을 했을 때 벌레는 천재지변을 알듯이 우리는 쓰나미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요,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종교는 그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부활은 시간 개념을 초월합니다. 영생 또한 시간 개념을 초월한 상태. 그러니까 영생을 되게 물어보면은 길게 얘기해요. 아니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시야를 넓혀 지금 4차원 세계로만 하여도 이 문제는 다 끝납니다. 거기에는 오로지요 존재 자체만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모든 것이며 궁극적인 가치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몸의 영생을 말해요. 영적인 영생 그거 아닙니다. 이 말에는 여러분이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과 성경이 말하는 모든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말라.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리를 하렵니다. 한 차원만 높여보면요. 시간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느끼실는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은 분은 더 실감할 겁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요. 시간이 빨리 지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감정적인 문제인가 했더니 시간이 어차피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애들은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회학자는 애들은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데 가만 걷는 법이 없대. 막 뛰어다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늙이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이 짧은 거예요.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을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존재만 있죠. 한참 높여보면 시간은 없고요. 존재만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만 있어요. 내가 왜 지금 이 순간을 갖다가 항상 의식하라 그러냐면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제 여러분이 경험을 하면은 그것을 점점 동의하기 쉬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고 살다 보면은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의 영역을 의식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자기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존재가 바뀝니다. 우리는 존재의 지금을 깊이 인식함으로 우리가 의식하는 세계의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삶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페르마의 원리가 꼭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 사람들은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한 장의 그림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이 되어 있으리라 싶으면 이런 노래가 언제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 되리. 무엇이 되어 있다고 싶으면은 나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요. 옛날에는 뭐 1년 살든 2년 살든 바뀐 거 없었어. 우리 어렸을 적만 보더라도 동네가 이제 막 꼭 그 아랍 국가에 못 사는 나라 비슷했어요. 골목 있으면 옆에 수채고랑도 같이 있었어. 그러면 작년에 재작년에 냄새 났던 거 금년에도 냄새 나고 내년 가봤자 또 냄새 나. 근데 지금은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얼마나 불도저가 한 2번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돼 있고 앞으로 점점 빨리 바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식의 세계를 닫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신은 분명한 사실은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시는 분이다 이거야.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알기로 어떤 특정한 인간만이 신을 인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의식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 개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는 존재의 지금을 깊이 인식하며 살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